안녕하세요. 열린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족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은 책이 아니라 정정숙 박사님께서 지은 책인데 이분은 지금도 패밀리 터치라는 것을 설립하셔서 아주 왕성하게 가정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키우면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책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교양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양육의 핵심을 뽑아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8가지 원리를 이렇게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 부모가 가져야 될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한 자긍심을 세우는 부분, 그거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바탕 위에 훈육을 통해서 자녀를 키워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인성 좋은 아이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행동 교정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모범을 통한 부모의 그 교육이 있다는 거죠. 삶과 삶을 통해서 해주는 것. 그래서 가정을 즐거운 가족,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부모님을 두셨나요? 이건 책에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권위적이셨나? 아니면 방임적이셨나?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은 자녀를 좀 놔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권위적인 게 병폐를 알기 때문에. 저같이 그냥 막 나서 방임적인 사람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 좀 잡습니다. 왜? 방임적인 게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 정도에 자랐는지 이제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그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로 기초를 놓아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양육 스타일은 뭐냐? 이런 거예요. 권위적인 스타일은 부모로부터 이제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마땅한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권위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는 조금 이렇게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지 않고 힘이나 매나 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스타일을 권위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권위는 부모가 이제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가 되지 말고 권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권위주의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파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방임주의가 또 있죠. 방임주의는 자녀 위주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적 허용적이죠. 그렇게 되면 자녀의 좌절감과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히려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너무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심지어는 학교에 주는 성적표도 제가 도장 찍고 갈 정도였어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자유로운 거 갖고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분노죠. 그래서 저는 권위적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또 그 사람한테 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주의적인 거나 방임주의적인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도가 민주적인 스타일인데 자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하도록 권한을 주되 그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좋은 의견을 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단호함과 강함을 보이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게 요걸 잘 갖고 있는 부모가 이게 올바른 자녀 양육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배우게 하고 가족 회의를 하고 협상 이것까지 되고 안 되고 얘기 나누고 질의응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주제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면 민주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헷갈려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경계하고 있는 거지, 혼합주의예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많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민주적인 스타일로 내가 자녀들과 소통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갖고 권면을 해주되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이런 거를 가지면은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자긍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자긍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했어도 난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 자긍심이 낮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거울을 역할한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반응해 준 걸 보면서 아이는 조금씩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 얘기했지만 제 얘기를 좀 나누자면 이게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자식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셔갖고 진짜 여름방학 내내 공부를 해갖고 거의 바닥을 치던 사람이 10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게 옛날 분이니까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소가 뒷걸음치자 하다가 쥐를 잡았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걸 한다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은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해준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건강한 자긍심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건강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는 강점은 은사를 보고 약점은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한 영역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다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죠. 약점을 내가 없애도 없앨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건강한 자긍심이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데 자긍심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인관계와 인생과 성적 등의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긍심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건강한 자긍심을 세상을 보게 하는 부분 속에서 첫째 소속감. 소속감은 가정에서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가정이 확장돼서 학교, 교회, 사회로 발전을 나가죠. 그래서 가정에서 소속감을 많이 못 느꼈던 아이는 사회가 더 소속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고 자신감, 성공한 경험을 계속해서 갖고 해야죠. 조그만 거라도 크게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가운데 아이가 성공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죠. 자기 가치 인식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어떨 때 갖게 되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올바로 잘하고 있다는 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 중에서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갔던 무슨 LH 사건이라든지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가치 인식이 안 되겠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주의자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긍심을 갖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는 여러분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부모님은 멀리 내다보는 사랑을 하지만 자녀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의 사랑을 원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않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워주게 되면 애들이 언젠간 내 사랑을 이해할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언젠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여기서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빠는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고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는 거 아닐까? 아니죠.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을 교정할 때도 사랑한다고 매를 들었을 때도 뭐 매는 3살 이하에 드는 것 전에 드는 거지만 들었을 때도 꼭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5가지 언어 있는 거 아시죠? 말과 스킨십과 선물과 봉사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선물을 좋아하는 아이 있다면 아니면 조용히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랑의 언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해주고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가장 첫 번째의 의무가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확증시켜주는 가운데 4번째 원리는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훈련을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 훈련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는 징계, 훈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성경 혼용했거든요.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좋은 관찰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관찰을 해서 인자하고 조용히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킬과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모의 갈등까지 이제 그 자녀들의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가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이 부부 갈등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죠.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 훈련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요.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훈련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은요, 훈련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디스플린이란 단어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혼용해서 이거 징계다, 훈육이다, 막 혼용해서 써서 훈련이란 단어를 굉장히 좀 무섭게 표현했는데, 디스플린, 훈련해서 아이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찰자가 되셔서 그 아이의 기분과 행동과 올차림과 친구와 관심 보이는 활동들을 봐서 이 아이가 더 그런 쪽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훈련이 저절로 안 되잖아요. 인자하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는 이런 스킬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갈등은 자녀가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는 아이를 많은 사람 앞에 할 게 아니라 단둘이 하고, 징계 후에는 감정 처리할 시간까지 줘라.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했던, 다 끝났지? 용서해 줄게. 그러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있어야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후에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다음에 또 징계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달 단계가 나와요. 취학 전에는 이러이러한 모습들, 이건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죠. 사회적인 것과 이렇게 취학 전에 가장 중요한 3살, 5살 때까지 인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단계에 자라는 모습, 그 다음에 청소년 때까지. 이때가 이제 청소년 발달 단계 되면 부모와 자녀는 이제 친구 관계로 되는 겁니다. 너 어떠냐? 그런 거에 부모가 자녀들한테 배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자녀들의 필요를 맞춰서 그때 배워야 될 걸 알려주는 것이 훈련 단계가 됩니다. 5단계는 뭘까요? 좋은 아이를 키우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너무 좋죠. 자, 근데 어렸을 때 가르치면은 나중에 무조건 잘 될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진리인데, 좋은 습관 기르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해야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들 청소년 됐을 때 가정예배 드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에서 너무 배웠던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잠언 22장 6절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훈하고 지도하되 이미 그에게 정해져 있는 길, 그 성격이나 특성에 맞는 길을 따라 그것에 보조를 맞춰 훈련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대박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못하게 뭐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라는 의미보다 아이들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개발시켜주면 나이를 먹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확대면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해석이 되죠. 그럼 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긍정문으로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훈련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애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게임 그만하고 피아노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해라는 부정문을 통해서 아이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그만 봐라. 그런 나쁜 말 쓰지 마라. 훈련의 대부분이 말한데,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참고 인내를 갖고 있다가, 피아노를 딱 잡았을 때, 아이고, 너가 피아노를 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기쁘다.
텔레비전 끄고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긍정문을 쓰라는 거죠.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이런 긍정문을 통해서 훈련시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내적 보상은 뭘까요? 외적 보상은 뭐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협상과는 좀 달라요.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잘했을 때, 야, 이거는 보상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이 커갖고 이미 직장인인데, 그가 제 아이가 클 때 부모가 사줬던 것보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뭔가를 사갖고 중고 나라 매장에 가갖고 그걸 거래해갖고 받아왔을 때 그걸 대학생이었던 애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샀던 것에 대한 이런 것이 내적 보상이에요. 맞죠? 이제 외적 보상은 뭐냐요?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교 가서 직장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어요, 어느 날. 내적 보상 이미 받았죠. 얼마나 훌륭해요. 부모가 이제 개척해 목사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분 잘 못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필요 없다고 말은 했지만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아빠 나 이런 핸드백 한번 갖고 싶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카드를 긁어서 사줬습니다. 그 외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빚을 다 갚으면 이걸 해줄게. 이거는 협상이지만 정말 잘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이런 거 외적 보상이에요. 그래서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잘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고 고쳐야 할 점 나중에 얘기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팁이죠. 그래서 훈련의 방법들을 8가지를 쭉 해놓으셨는데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계속해서 논리를 통해서 꾸준히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자연적 결과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가 추워 죽겠는데 그 얇은 옷을 입고 나겠다고 떼쓰고 막 그러면은 몇 번을 얘기해 주지만, 야, 그거 하면 감기 걸리는데, 그거 알지만 고집필 땐 그냥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결과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고조가 되고 막 힘들고 막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고 막 이럴 때 타임아웃 제도. 자, 모든 걸 스톱. 하고 타임아웃 제도를 쓰는 방법도 훈련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떼쓰고 그러고 있는데 딱 우리가 어른들 눈치 알잖아요. 야, 저거 억지다. 그럴 때 그냥 무시해 두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게 돼서 소멸하게 만드는 것도 훈련의 방법이고, 특권 박탈. 너 이런 것 때문에 텔레비전을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방법이 매나 버리죠. 손을 들게 있게 하거나. 그것도 이제 30초 손 들고 있어요. 그 벽 보고 서 있어. 아니면 이거 이제 방에 들어가 있어. 이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부모가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매를 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걸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이제 고발당하고 그럽니다. 근데 매나 별을 쓰는 방법도 맨 마지막 방법의 훈련 방법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6번째 원칙이 행동교정으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적절한 행동은 교정하되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놔두면 아이는 망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공격적이 되게 하거나 너무 심하게 할 때는 아니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거를 이제 행동 교정을 잘못하게 되면 관계가 악화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루어서 아이들이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거죠. 왜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냐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면 부모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아니면 파워에 대한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고 막 이걸 파워에 대한 갈망. 누구나 이게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할 때는 파워를 꺾어서 이렇게 파워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 입으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참 아쉬운 얘기지만 이걸 교정을 제때 못해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행동 교정할 때는 아이 메시지. 너 이렇게 했잖아가 아니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아빠는 이렇게 느껴. 엄마는 이렇게 속이 상했어. 라고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 아이 메시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훈련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공격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을 너가 아니라 이 행동은 나쁜 거야. 이제 속인 건 나쁜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 말로 안 될 때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6번째 원칙, 행동 교정. 자, 7번째 원칙이 이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의 삶에서 첫 번째 모델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이름을 얘기했겠냐?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유다 왕들의 어머니 이름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어요. 왜? 그 어떤 정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부모의 모델로 삼자 하는 겁니다. 재촉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춰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 베푸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큰 소리를 말씀하시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만큼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생각됩니다. 격려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진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소망해 보인다는 겁니다. 8번째는 즐거운 가족잔치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꼭 형식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부모 중심이 아닌 자녀 중심의 가정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형식과 자세보다는 내용과 과정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뭐 즐거운 게 뭐가 있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때는 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게 같이 모여서 잘 안 돼서요. 아이들이 차이가 나갖고 한 명씩 데리고 나가서 따로 특별 시간을 가지면서 50분, 그 10분 동안에 지난주 가장 재밌었던 거, 그 다음에 10분 동안에는 가장 어려웠던 거, 10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나 큐티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혹시 깨달은 거 있으면,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 아이들 이것 때문에 가죠. 뭐 사주고 있어요. 뭐 사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5번째는 아빠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갖고 주제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5가지 갖고 뭘 얘기 나눌 거였는데 50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대1로 예배를 드리든 뭐 할든 아이들 형식에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형식보다는 내용과 과정에 초점 맞추도록 하고요. 자녀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라. 조금만 크면 아이들 성경 읽기도 할 수 있어요. 한글 깨워주면은 순서에 좀 넣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 가져보고 가정 모임을 가져서 지난주 어땠는지. 저희 이제 다크스익 1년의 평가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매주 축하할 거래. 뭐 성이 생일날 당연히 축하해야죠. 생일날 당연히 축하하고 가족 오락.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아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건지 시간 타임테이블을 올려주고서 아이들이 자유시간을 갖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가족 모임이 계속해서 꾸준히 연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추억 은행 통장에 이걸 넣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부모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커도 영원한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이거는 끝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일독을 권하고요. 새로 나온 책들은 뒤에 워크숍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정을 가진 사람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책 리뷰를 그 요약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하고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냥 저절로 키우지 않고 반드시 생각과 철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